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이다, 여자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인격 속에 먹여져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과 전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호흡입니다. 육체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가 살지 못하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기도는 언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때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도 기도드립니다. 결혼을 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난 이유도 요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인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2절에 보면 요나는 스스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월의 뱃속이라는 말은 죽음의 감옥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악취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내일이 없습니다.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만나게 되었고, 그 뱃속에서 지금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시는 책망과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위대합니다. 요나의 위대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후회의 울타리에 갇혀버립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곳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내일이 없다고 우리는 후회의 울타리에 가두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관계가 물고기 뱃속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요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면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라도 너가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온갖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야단치고 책망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으로 교묘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회개할 줄 몰라였습니다.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바로 그렇게 얼렁뚱땅 변명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엘리야도 이 요나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했지만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저 남방 땅 황무지인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그는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르짖는데, 그러나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보리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관계가 혹시 죄로 인한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까? 나는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감옥만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고 후회의 울타리에 갇혀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일이 없다고 땅바닥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내 환경과 관계가 물고기 뱃속이라면 요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들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대답하고 들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고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저는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바로 한 10km만 나가면 시내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바로 한 학년이 15반, 16반이 되는 60명 이상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의 학교는 6학년 전부가 35명. 그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몇 사람이 있고요. 우리 서울에는 6명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동기들이 만나는데 6명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 6명은 모두가 다 친척이기도 해요. 또 같은 집안이기도 합니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0년 전에 특히 5학년, 6학년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또 5학년 때 전학을 갔기 때문에 1, 2, 3, 4학년은 잘 모르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단체로 때리시고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자기도 때리시고 그리고 우셨습니다. 체육 시간에 누가 쓰러졌는데 내가 업고 뛰었지 양호실로 그 이야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서 저 남의 밭에 가서 돼지 감자 캐 먹다가 벌 썼던 일 기억나냐?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그래도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요 어느덧 나이는 60이 훨씬 넘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참으로 정겨워요.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팍팍하게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니 그래도 정겹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비록 팍팍한 세상이라도 좀 정겹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정말 정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함께 모였다가 돌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오늘의 가정, 오늘의 목회, 오늘의 삶의 걸음이 그렇게 정겨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라는 말을 아시지요? 회개란 말이 돌아선다는 뜻인데 실제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절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누가 던지셨다? 주께서 던지셨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주님이 나를 다 쫓아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주의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회개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전체가 다시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통회하는 심령이 됐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정말 지극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완전히 돌아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관계가 큰 물고기 뱃속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냐?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던 자리로, 내 멋대로 살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손길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요나의 별명은 구약의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요나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 돼지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대답하고 들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도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돼지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지 않는 교만으로 내 인격이 붙들려 매어져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로만 키토릭의 면죄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정을 내어걸고 외쳤던 말이 5가지. 첫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당시에 로만 캐토릭은 오직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온갖 행위와 공로가 인정되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이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로만 캐토릭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교황의 말이 더 우세하던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중보는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부와 교황에게 중보권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 로만 캐토릭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바로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남북은 양단되어 허리가 동강났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온갖 세속화와 정말 눈에 보이는 물질 문화 속에 배금주의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의 어떤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은 하나님 없는 이데올로기에 매여 정말 잘못된 교조주의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모두가 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혹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의 책임이고 국회의원 대통령의 책임이니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할 겁니까? 한국교회가 책임이었고 우리 교회가 책임이었고 내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 속에 회개하는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온전히 버리는 겸손한 그릇이 되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새로워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고 루터가 말했던,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었던 루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둘째가 없어요. 오직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요나와 같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대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 순종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아스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때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영웅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여러 장수들이 가지고 싶었어요.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배심원을 통하여서 공정하게 선택을 하게 했는데 결국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아스, 용맹하고 성실함으로 동료들에게 신임이 두터운 장수였고요. 두 번째는 오디세우스, 뛰어난 지략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결국 배심원의 결정에 의하여서 아이멤논은 그 갑옷을 오디세우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아이아스가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닥치는 대로 살육을 하는데,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양을 죽였는데 양을 죽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아이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위기 속에 감정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아이아스의 딜레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이아스가 분노하며 수많은 양들을 죽였습니까? 그건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여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요나의 회개의 기도는 무엇인가? 요나의 회개의 기도는 그 죄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 선 나, 케르케고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인 나를 잃어버린 게 죄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야말로 아이아스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앞장인 1장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사람. 또 1장 5절에 보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넘어지려고 하는 때도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든 사람. 바로 그 요나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죄가 뭐냐? 반대로 도망치고요. 그리고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 빠져가는데 자기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절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울었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 6절에 7절에 보면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나에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이사야의 성전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핀숯이 자기 입술을 댐으로 말미암아 악과 죄가 용서되는 죄 사함의 체험을 받았던 거예요. 죄 용서의 체험을 한 그 이사야에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슨 말씀? 이사야가 죄 용서의 체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의 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는 아야스의 딜레마에 빠져서 죄의 자리에서는 자기를 몽땅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는 자기를 회복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절대로 헛된 것 섬기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3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의 회개의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들, 누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데 그 회개가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가 뭡니까? 속적으로 말하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절차탕마란 말이 시경에 있습니다. 그 절차탕마란 말은 배움에 열중하여 자기를 닦는 사람.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옥에서. 옥. 처음에 원석에서 옥이 아닌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근데 옥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모양을 만들고 쓸며 깎고 잘라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옥으로 만든 게 절차탕마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모든 것, 말씀을 거역한 것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탕마의 옥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야 돼요. 그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전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이사야의 죄사함의 체험이었고 요나의 회개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면 전부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지칠 줄 모르는 선교를 저 로마에까지 가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느냐? 내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는 회개의 영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주의 이름을 로마에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는 한 번입니다. 젊어도 한 번밖에 없고 늙어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나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온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 죽음의 감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고 소명의 열매가 맺습니다. 어떻게 맺었습니까?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증거했을 때에 동물로부터 왕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옛날 요나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소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많은 정의를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또 다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공격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읽고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내 환경과 관계가 큰 물고기 뱃속처럼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일이 없다고 땅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요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주의 자녀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여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육체에 남은 때가 소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